오늘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제가 먼저 22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비전 신앙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네. 우리의 유일한 표대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어느 상황이든지 지켜 행하면,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와 같이 말씀을 사랑했고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전하는 가운데서도 흩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나누었죠. 그래서 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모든 그 사역 가운데 함께한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인데 예루살렘도 도웠고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함께 동역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그런 교회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는 유대인의 기독교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거운 짐, 지키지 못할 율법과 할례와 율법을 행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주님 앞에 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짐을 지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회의가 예루살렘 공회 가운데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15장 8절과 11절에 보면 그들이 귀한 결정을 잘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를 믿노라 하니라. 두 가지, 9절의 믿음으로, 그리고 11절의 주 예수의 은혜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그 결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복음이 힘있게 더 세상 가운데 증거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의 결정도 중요하지만요,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너무나도 그것 또한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적인 일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결정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 또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것을 결정된 상황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결정된 상황을 전하는 것을 편지로 하죠. 여러분, 이 편지가 공문서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공문서. 그래서 그 공문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정말로 중요한 전통들이 된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공회가 있었어요. 그 공회에서 예수님이 전적인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전적인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결정했어요.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런 결정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 결정들이 교회에 참된 우리의 믿음, 신앙이 된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 결정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 되었고, 그것이 입법처럼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서 어떠한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법적인 되어진 그런 공문서화 되어져서, 결정이 되어져서 공문서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어떤 사람들이 일탈은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큰 흐름 가운데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전체가 잘못된 것이,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가톨릭이었던 거예요. 면죄부를 바라봐서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그 복음으로 삶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파괴했던 그 모습들,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되면 개인의 신앙은요, 거기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달하는 것 또한도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뤄가는 그 방법 또한도 오늘 마지막 그 방법,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전달하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마무리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정을 잘했지만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방법도 굉장히 지혜로워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긴밀하게 잘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공문서를 쓰고 그냥 쉽게 그것을 파송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는 잘 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서를 들고 갈 사람들을 결정하는데요, 어떠한 사람을 결정했나? 바울과 바나바는 보냈겠죠. 온 사람인들이니까. 그리고 또한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와 실라예요. 근데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좋은 내용을 갖고 있더라도 그 내용을 담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 17절입니다.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바울과 실라를 지금 보내는 것이죠. 거기에다 유다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고 거기에 유다와 실라도 보내는 것입니다. 그 공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곳에 임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정된 그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이방인 옌디옥 교회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실라와 유다와 실라, 이렇게 네 사람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더 복음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도 28절부터 29절까지 어떻게 그 일을 전하고 있는가, 방법은, 결정된 상황을 전하고 있는 방법은 또 무엇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네. 근데 그 서신과 그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통한 은혜, 그렇게 구원받는다는 거, 그거 외에 다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단서조항을 둡니다. 단서조항. 근데 그것이 이 순수한 복음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단서조항 둔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방인 신들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거든요.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들도 복음과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이 된 자라들이 지금 그들이 그렇게 행하는 일들 가운데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복음과도 연결이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내가 행하는 일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잘못된 일들, 우상 숭배하는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잃게 한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평안을 잃어버리는 일은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29절에 이 일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 안에서 너희가 한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화평을 깨는 이기적인 결정은 반드시 부정적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내가 좀 더 손해를 보려고 생각을 한다면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복음이 변질되어지지 않는 것 안에서 우리는 뜻을 함께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8절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상 숭배에 드렸던 음식이었거든요. 음식. 근데 음식을 가서 숭배를 하고 음식을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의 문화가 그랬어요. 그렇게 음상 숭배로 드렸던 음식을 그 동물을 시장에 갖다 파는 게 그런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 안에서도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는 그런 환경인 거예요. 그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거나 우리를 의롭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러나 너희가 행하는 것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한다면 너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평안을 이루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라고 부탁으로 주신 것이죠. 우리 30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을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네. 지금 안디옥 교회에게 그 공문서를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로의 말을 그렇게 전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가 그런 혼란스러움이 있었고 마음에 무너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그들을 공문서를 전하면서 또한 그렇게 스스로 구원 받았다고 하는 것, 그 구원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 유대의 그 문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나에게 구원이 없는 것인가? 그런 무너짐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전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그들이 기뻤어요.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다른 번역을 보면 그 위로하는 말을 기뻐하더라라고 했는데 권면하여 굳게 했다. 권면하여 굳게 했다. 32절에 보면, 근데 그것을 다른 번역서로 보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서서 그 든든한 그 생명 안에서만 서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 가운데 힘을 실어 준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래야 합니다. 서로 힘을 실어 주고 또 서로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 3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그 마지막 오늘 이 한 주 동안 묵상한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말씀. 위기였지만 이 위기가 오히려 복음의 은혜를 든든하게 세우는, 공적으로 딱 못 박는 귀한 공예가 1차 공예가 됐어요. 교회의 1차 공예. 그리고 그것을 오직 그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것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고비를 넘기고 더욱더 교회가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서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주의 말씀을 거기서 위하면서 더욱더 가르치며 전파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든든히 세워지고 이제는 그 복음이 지속해서 땅끝까지 전해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으로 든든히 그 신앙, 순전한 믿음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지속해야 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동강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